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바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서 멸시하는 것을 멸시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여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 질투가 심했고 분쟁이 있었고 헐뜯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불륜인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엄청 감격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성령의 감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흥분했고 감사하고 감격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슬슬 그게 식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선 여전히 시기, 분쟁, 질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기본 교리에 관한 증언입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서 주님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의존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든 성령의 은사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멸시받는 자, 무시받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지식 있는 자, 돈 많은 자, 높은 자,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가난한 자, 낮은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강한 자, 지식 있다고 뻐기는 자, 부자라고 의시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건강하게 하실 수 없습니까? 지혜롭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까?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아프게, 여전히 낮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는 약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실패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SOS를 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와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낮은 자,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되네, 했네, 할 수 있었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라이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음서에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이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약한 자임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몇 달, 1년 이렇게 했지만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없었습니다. 바울로서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내가 할 일 다 한 것이야. 나는 씨를 뿌렸으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처럼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에 올 때 실패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한 원리, 역설 같은 진리,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고 보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 힘든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나?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아, 내가 엉뚱한 데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았나? 아,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나? 나름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상황은 이럴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 그런 실패, 그런 낭비, 그런 잘못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낭비, 나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서 혹시 안 됐다면 그 내 능력으로 뭐 좀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어도 그 실패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 세상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학문도 많았고 실력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혈기왕성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40대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40년 동안을 장인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40년씩이나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허송세월을 했나? 잘못 살았나? 실패자가 되었나? 이제는 영영 세상에 나올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40년이었지만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그 옛날이 수명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80세라 해도 기력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3분의 2를 다 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3분의 2를 다 보낸 후에 약해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지팡이를 하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재능과 학문과 경제적 능력을 갖지 말라는 아닙니다. 많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학문도 가지시고 지식도 가지시고 부도 가지시고 이런저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에서도 내로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보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이비리그, 한국 같으면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 이런데 명문대 출신이고 엄격한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으로도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잘난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런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살기등등한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교회 무시합니다. 주의 종들 무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교회 직분자, 권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보이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사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배우고 알고 좋은 환경에 자랐다 할지라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것처럼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런 악한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뼈저리게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가장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자기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깨달을 때, 끊임없이 그것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지식, 열정, 신분, 로마 시민권, 교육, 배경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낸 것도 선교와 전도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도 의존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상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예수 만난 후에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하는 사람, 돈 바보입니다. TV 바보, 잠에서 깨자마자 TV를 켜고 잘 때야 끄는 사람, TV 바보입니다. 유튜브 바보, 자식이라면 뭐라도 희생하는 사람, 자식 바보입니다. 그래도 엄마, 자식 바보는 괜찮지 않아요? 도박 위에서는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도박 바보입니다. 건강 위에 서면 오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 건강 바보입니다. 강아지 바보 요새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먹을 건 안 챙겨, 사람 먹을 건 안 챙겨도 강아지 위해서는 돈 아까워하지 않고 가축병원에 얼마든지 몇천 불도 쓸 수 있는 강아지 바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주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따르는 사람 주님 바보입니다. 성경에는 주님 바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처럼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다 주님 바보 아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분명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임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던 십자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사함, 구원의 놀라운 힘, 결국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계속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참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녀든 성도든 사건이든 그걸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그 속에서 자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걸 체험했고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 것, 미련한 것, 육신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의 자랑, 음란, 중독, 악, 독, 죄,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